잘 알고 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배를 만드는 조선소 기술은 세계 최고이며 최첨단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 규모도 세계 제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 다음 자료 화면을 보시면 그 규모나 기술 면에 있어서 세계 제일의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우면서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기업이고 또 대한민국의 위상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의 조선소가 있기까지 그 이면에는 놀랍고 믿을 수가 없는 기적과 같은 감동 스토리가 있는데요. 1960년도, 1970년도 초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빈국 중에 한 나라였습니다. 그때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또 통찰력을 가지고 고 정주영 회장을 불러서 이렇게 특명을 내렸다고 그러죠. 임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배를 한번 만들어 봐라고 했습니다. 그때 고 정주영 회장은 그 특명을 받고 적지 않은 시간을 고민하고 애를 씁니다. 전혀 우리나라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자동차인데도 제대로 만들 수 없는 나라인데 자동차보다도 몇천 배, 몇만 배 어려운 이 큰 유조선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어서, 그런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이제 고민하다가 그런 배를 만들려면 최소한 한번 따라서 하시죠. 4,300만 불. 4,300만 불이 있어야 그 배를 만들 수 있음을 그렇게 계산이 나왔다 그럽니다. 그런데 당시 우리나라 국가 예산을 아무리 생각해도 그만한 규모도 아니고, 또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국가 예산으로 하지 말고 임자 만들어 알아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만들까 고민하다가, 그래서 이제 그가 영국의 최대 선박 회사를 찾아갑니다. 이때가 1971년 9월인데요. 찾아갈 때 이제 롱바텀 회장을 만나기 위해서 딱 하나를 가져갑니다. 뭘 가지고 갔을까요?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당시만 하더라도 500원짜리 지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폐 한 장을 달랑 들고 갔다 그래요. 자, 그 뒷면을 한번 보시죠. 그 뒷면 보시면 뭐가 있나요? 거북선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은 사라졌지만 이 지폐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미 나이가 연세가 드셨다는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롱바튼 회장을 만나서 이제 우리가 조선소를 건립하려고 그러는데 4,300만 달러를 빌려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롱바튼 회장이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못 살고, 그리고 기술도 자본도 없는, 그리고 이런 막대한 돈을 빌려주면 뭔가 이제 물정이라도 잡아야 되는데 그런 보종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돈을 4,300만 달러를 빌려주고 그러니까 이제 아주 난색을 표했다 그래요. 그래서 뭘 믿고 빌려주냐 그랬더니 이때 고 정주영 회장이 지폐 500원짜리를 딱 꺼내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300년 전에 거북선을 만든 민족이다. 그래서 우리를 믿고 빌려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다 그럽니다. 참으로 롱바튼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이죠. 그래도 먼 곳에서부터 온 사람이니 영국은 젠틀맨의 나라답게 이것을 아주 이제 간접 화법으로 거절했다고 이야기하죠. 우리나라 문법에는 수동태를 잘 쓰지 않지만 주로 능동태를 쓰다 보니까 말이 직접 화법이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서구에서는 직접 화법보다도 간접 화법을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거절 의사를 밝혔다고 그럽니다. 서로 당신이 4,300만 불이 되는 큰 유조선을 만들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그 4,300만 불짜리 큰 유조선을 사겠다고 하는 선주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 그 선주의 보증서만 받아오면 돈을 빌려주겠다라고 말을 했대요. 이거는 일종의 거절이었습니다. 세상에 지금까지 그렇게 큰 배를 만들어 본 적도 없고 기술자도 없는 사람에게 누가 배를 사주겠다고 4,300만 불짜리 보증서를 써줄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자, 그런데 정주용 회장은 그 말을 그대로 믿고 그리스 선박회사 주주인 리바노스를 찾아갑니다. 리바노스를 찾아가서 내가 4,300만 불짜리 큰 유조선을 만들 테니 만들면 사달라고 그렇게 들이댔습니다. 그런데 정신 나간 사람이 여기 또 있습니다. 리바노스가 사겠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주영 씨는 보증서를 써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게 또 보증서도 써줬다고 그래요. 만약에 이게 잘못되면 본인도 막대한 금액을 손해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정주영 씨는 그 보증서를 가지고 다시 영국 찰스 롱바텀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롱바텀에게 보증서를 내밀었더니 그걸 보는 순간에 롱바텀 씨가 머리가 하얘다 그래요. 자기가 한 말은 있고, 그런데 이걸 보증서를 가지고 왔으니 적지 않은 시간을 고민하고 막 괴로워하다가 결국에는 그 금액을 어떻게 했을까요? 빌려 주었습니다. 정주영 씨가 15년 동안의 상환 기간을 정하고 이걸 빌려주면 15년 후에는 반드시 이 차관을 갚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리고 이 돈을 빌려주었는데요. 사실 롱바텀 씨가 이렇게 빌려준 것은 그것은 바로 자신이 한 말에 대한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국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처음 보는 정주영이라고 하는 사람을 믿어서도 아니고, 그것은 순전한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4,300만 불짜리의 그런 금액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정주영 회장은 이 빌린 돈으로 조선소를 짓고 결국 대형 유조선을 만들어서 리바노스에게 배를 건네주었고,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15년 후에는 이제 약속대로 돈을 다 갚아주게 됩니다. 이런 배경 속에 대한민국의 위대한 조선소가 탄생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네 사람의 위대한 영웅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각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을 찬사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은 미래를 내다보는 리더십과 또 통찰력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고 박정희 대통령을 찬사를 하실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제 전혀 황무지의 땅에서, 그리고 도전과 무모할 정도의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500원짜리 지폐 하나 가지고 찾아간 그런 도전 정신을 찬사하는 사람은 정주영 씨를 영웅으로 생각할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이제 투자를 믿고 투자 관점에서 바라보면 아마 리바노스를 또 칭찬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약속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여기에서 가장 숨어있는 영웅이 누굴까요? 이름 잊어버리셨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롱바텀입니다. 아마 약속의 관점에서 본다면 내가 한 말에 대하여 내가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롱바텀은 오늘 대한민국의 조선소가 있기에 가장 숨어있는 영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요, 바로 신뢰를 얻게 됩니다. 또 약속을 지키게 되면 약속을 지킨 자의 자존감과 기쁨을 선물로 주십니다. 또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이 예상치 못한 기적과 같은 일을 이루게 하시는데요, 오늘 대한민국 조선이 있는 이 기적 뒤에는 바로 그 약속이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고, 오늘 들었던 찬송이 신실하신 하나님은 곧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성을 닮아 약속을 귀히 여기고 잘 지킬 때 하나님이 그 뒤에 오는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이 바로 신뢰를 주실 것이고,
그리고 신뢰를 지키는 사람들은 사람의 만남의 복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자신의 인격의 가치에 대한 기쁨도 선물로 주시고,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에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약속을 지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한 가지 묻습니다. 세상에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아마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바울은 왜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까? 근원적인 문제를 영적으로 진단합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원제의 본성 중에 23번째인 바로 배약, 배약을 이제 31절에 보면 이제 약속을 등지거나 약속을 깨거나 약속을 이렇게 어기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약속을 잘 지키시는 편인가요?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속으로 한번 스스로 대화를 나눠보시고 아마 그러실 것입니다. 대부분 신실하신 분들은 약속을 잘 지키실 겁니다. 그런데 100% 약속을 다 지키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 사람들은 약속을 지키지 못할까? 이 근원적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바로 약속을 어기고자 하는 어떤 이기적인 본성이 있음을 드러냅니다. 우리나라 한국행정연구원에서 다음과 같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자, 질문 첫 번째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질문을 물어보실까요? 합독합니다. 시작. 당신은 약속을 잘 지키시는 편입니까? 물었더니 75%가 잘 지킨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보통이다가 20%, 잘 못 지키는 편이다 5%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질문을 살짝 좀 비틀어 봤습니다. 당신의 이권 관계가 있을 때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약속을 지키는 편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대답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약속을 지킨다가 몇 프로 나왔다고요? 59%가 나왔습니다. 근데 두 번째 답변이 더 재밌습니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것 같은데 이 말은 결국은 안 지킨다는 말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질문을 좀 더 세부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자, 다음 보시죠 한번. 자, 따라서 하십니다. 내가 다시 합니다. 내가 막대가 조금 약해요. 자, 막대한 손해를 보더라도 약속을 지키는 편입니까? 자, 이럴 때에 내가 막대한 손해를 보더라도 지킨다가 한 10%, 15%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한다가 몇 프로 나왔을까요? 85에서 90% 나왔습니다. 자, 이건 이제 제 질문입니다. 제 질문은 우리 속으로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다. 죽음 앞에서의 약속은, 내가 목숨을 바꿀 만한 약속 앞에서는 내가 목숨을 바꾸서라도 지킬 수가 있는가? 자, 이것은 우리가 각자가 오늘 하나님 앞에 던지는 질문이고 기도입니다. 어쨌든 행정안전원에서 던진 이 약속에 대하여 결론은 이렇게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이권과 관계없이 약속이라고 말할 때는 지켜야 된다라고 대부분 알고 있고 또 그게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권 관계가 개입될 때 이거는 약간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권도 내가 감당하고 손해볼 만한 어떤 약간의 손해라면 그 약간의 손해가 자신의 인격적 가치와 양심의 가치를 저울을 달아봐서 내가 인격적 가치와 양심의 가치를 위해서 약간의 손해는 보더라도 약속을 지킨다가 이제 한 59%가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 그 정도 손해는 내가 감수하더라도 그 손해보다도 내 인격적 가치나 양심이 더 가치가 있어서 그렇게 약간의 손해 앞에서는 59% 정도는 손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막대한 손해를 본다고 할 때는 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원죄의 속성 가운데 이기적인 게 있어서 어떤
약속이 막대한 손해를 볼 때 갈등하다가 어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음을 고발합니다. 행동 심리학에 있어서 21세기에 왜 사람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가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는데요, 그 네 가지가 진단 나왔는데 첫 번째가 가장 많은 이유가 바로 사람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약속을 어긴다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자, 놀라운 거는 이미 2000년 전에 성경은 그 자신의 이권과 관련되어 있을 때 약속을 변조하거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해석하는 것이 그 본성을 인간의 이기적인 죄성에 있음을 이미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배약하는 자, 이 아신수테스라는 말은 이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의도적으로 약속을 깨는 사람. 오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사실 이런 부분입니다. 이는 처음부터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상대에게 거짓된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깨는 사람, 이런 사람을 아신수테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바울이 살던 로마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약속은 깨라고 있는 것이다. 어디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말은 바로 바울이 살던 시대에 로마의 유명한 정치인이자 지성인이고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키케로가 한 말입니다. 자, 그가 라틴 말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약속한다, 뭐 하기 위해서? 깨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당시 로마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 상황은 어찌 되었든 간에 어떤 말로든 약속을 하고, 그리고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라면 언제든가 손바닥을 뒤집어 놓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반적으로 있는 것을 바라볼 때 바울은 질문합니다. 왜 사람들은 그런 약속을 어길까? 특별히 의도적으로 거짓된 약속을 하고 자신의 이익을 따라 약속을 파기하는 사람들을 보며 근본적으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원죄의 속성을 폭로하고 드러냅니다. 자, 범죄학 중에 범죄율을 계산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가 많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범죄하는 요인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범죄학에서 범죄 원인은 뭔가라고 조사를 하면서 소위 약속과 관련된 약속을 깨므로 말미암아 약속에 파기된 사람은 뭐 사기죄로 고소를 할 것이거나, 아니면 약속 때문에 큰 손익을 볼 때 여러 가지 범죄가 나타나는데 이게 전체 범죄율의 30%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의외로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자, 세 번째,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배약하는 자는, 이게 가장 영적인 문제인데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의도적으로 깨는 원죄의 본성이 있음을 드러냅니다. 성경은 마귀의 영을 배도의 영으로 고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의 영계 중에 이 마귀의 영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소위 약속을 깨고 배도하도록 인간성을 그렇게 만든다고 그러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을 보십시다.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무엇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 먼저 말하는 일이 있고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러니까 마귀의 영은 배도의 영임을 드러내고 여기에 대해서 미혹당하지 말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약속의 책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구약을 올드 테스먼트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테스먼트는 약속이니까. 그리고 신약을 뉴 테스먼트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약속의 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한마디로 말을 하면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많은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내용들은 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십니다. 그래서 그 많은 약속들 중에 제가 대표적으로 7가지만 소개합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제목만 말씀드릴 테니 이제 관심 있는 분은 자료를 받아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 창조시 원시 언약. 이 언약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했다 그래서 에덴의 언약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는 이 언약을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언약이어서 첫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하신 목적은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하는 주시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두 번째입니다. 무지개 언약입니다. 창세기 9장 11절에 있습니다.
이 언약을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언약이라고 이야기해서 노아의 언약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노아에게만 주신 언약이 아니라 창세기 9장 13절에 보시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이 뭐라고요? 증거다라고 일러주십니다. 나와 누구 사이에? 인류 사이에, 나와 모든 사람 사이에 언약의 증거가 무지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비가 온 다음에 무지개 뜨는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무지개를 보면서 비가 온 이후에 하늘의 수증기와 빛의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낸 자연적인 원리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물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여러 성도님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믿음 언약입니다. 일컬어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갈라디 3장 7절에 보시면 이거는 아브라함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매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믿음의 언약입니다. 한번 합독하실까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나를 믿는 자의 하나님이니, 곧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여러분 그 약속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하나님이 되실 거예요. 자, 네 번째 율법의 언약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에 보면 언약서를 가져다가 그랬습니다. 이 언약서를 다른 말로 율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율법을 첫 번째로 주신 사람을 모세라고, 모세였으니 모세 언약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면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들에 뿌리며 이 언약은 나에게만 주신 율법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언약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소금 언약이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1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소금 언약이라 일러주시고 그 앞에 보시면 너와 내 누구에게 후손에게 주시는 영원한 언약임을 드러내시는데요. 여러분, 소금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의 불변성,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순결성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특별히 레위기 2장 13절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 소제물, 제물을 드릴 때마다 소금을 치라라고 일러주시고, 그래서 제물을 드릴 때마다 소금을 치고 드림으로 하나님의 소금 언약을 기억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들으실 때마다 이 소금 언약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란을 드실 때마다 소금을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소금을 양념 정도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소금을 보실 때마다 하나님과 언약을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새 언약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베푸실 것이다 라고 일러주시고, 이 새 언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언약을 예표하는 것이고,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시면 주님께서는 성찬식을 행하실 때 포도 즙잔을 높이 드시고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성취가 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 천국의 언약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 보시면, 자, 앞에만 다 같이 합독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그리고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 영원한 영생의 삶을 약속하시고 천국의 하나님의 본향이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장막임을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영생의 천국의 약속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약속은 결국 우리를 축복하기 위함이시고 우리에게 살리기 위함이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기 위한 축복의 약속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한 인류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첫 번째입니다. 시간 관계상 제목만 말씀합니다. 배반하였습니다. 에스겔 16장 59절에 보시면, 자, 후렴절입니다. 언약을 뭐하여선적 배반했다. 오늘 바울이 인간의 원죄 인류의 죄 가운데 배약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그 원죄의 소송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배약한 걸, 이거를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어겼습니다. 호세아 6장 7절에 보시면 누구처럼 언약을 어기고? 아담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은 아담만의 문제가 아니라 매 시대마다 모든 사람들마다의 원죄의 본성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버렸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2절 보시면 그 언약을 뭐하고? 버리고. 자, 네 번째입니다. 깨뜨렸습니다. 에레미야 11장 10절에 보시면 그림절입니다. 내 언약을 뭐했도다? 깨뜨렸다. 말라기 2장 8절에 보시면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강조하십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업신 여겼습니다. 에스겔 17장 19절에 보시면 내 맹세를 뭐하고? 업신 여기고. 이 말은 하나님 언약을 전혀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여러분 정말 귀하고 소중하면 기억하지 않을까요? 정말 그 언약이 내 생명만큼 소중하다면 우리가 업신 여기지 않을 뿐 아니라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언약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거는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 방정이죠. 여섯 번째, 오히려 멸시하였습니다. 민수기 14장 17절 보시면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마겠느냐? 멸시하고. 우리는 가끔 노방전도를 나가거나 누구에게 전도지를 나눠줄, 전도지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그걸 갖다가 바로 쓰레기통 갖다 버리거나, 어떤 사람은 꾸기거나,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 아주 멸시하며 쳐다볼 때 우리 모두는 다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일곱 번째, 마지막입니다. 뭐로 여겼다?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히브리 10장 29절 보시면 언약의 피를 무엇으로 여겼다? 부정한 것. 이게 바로 인류가 하나님 언약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인류가 그동안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을 파기하고 배약하고 버리고 우습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깨뜨렸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깨뜨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 약속의 유효성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구약의 모든 약속들을 놀랍게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통합됨을 알려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새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보시면 이 무엇들은? 약속들은, 그러니까 그 모든 약속들은 하나님이 아직까지 폐기쳐버린, 비록 인류는 잊어버리고 우습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지도 아니하고 이익에 따라 깨뜨려버렸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어서 말씀하신 것을 시건하시는 분도 아니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여전히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약속이 성취가 됨을 들려주시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시작되는 언약을 다른 말로 따라서 하십니다. 새 언약, 새 언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육에 속한 사람일수록 본능적으로 약속에 대하여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행동심리학에 있어서 사람이 약속을 깨는 이유가 자기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그랬다 그랬거든요. 물론 자기 이익과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이야기할 때는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권이 개입되면 이게 다르게 해석합니다. 육적인 사람들의 육에 속한 사람일수록 오늘 바울이 드러낸 것처럼 이런 약속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어기는 것을 그리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영에 속한 사람일수록 이 약속을 귀히 여깁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아멘인가요? 왜?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리스도인은 다른 말로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영에 속한 사람은 다른 말로 약속을 지키는 사람, 프라미스 키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약속을 지키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상식성 위에서 내가 한 약속이라면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누구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귀하게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서로 내가 손해본다고 할지라도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손해보다도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양심의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손해보더라도 약속을 지킵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고 손해보는 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자존감과 기쁨으로 여깁니다. 자, 그런데 막대한 큰 손해가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도 약속을 지키려고 내가 막대한 손해를 보더라도 약속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찰스 롱바텀 이야기를 했습니다. 찰스 롱바텀이 4,300만 달러를 빌려주었던 그 정신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막대한 손해를 볼 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롱바텀은 신실한 기독교인입니다. 특별히 자랑스러운 감리교인이었습니다. 서양에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킨다라고 말하지만 서양에서는 이 간접화법으로 약속을 지킨다라는 말할 때에 이제 You have my word라는 말을 잘 사용합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내가 어떤 말을 했고 그 사람이 내 말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한 말이 당신이 가지고 있다면 나는 그 말한 대로 지키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You have my word라는 말은 바로 내 약속을 내가 지키겠다라고 하는 간접화법인데요. 그래서 이 롱바텀 씨가 바로 정주영 회장에게 자기가 그냥 간접적으로 한 말도 이 사람이 그 말을 믿고 보증서를 가져왔기에 자신이 엄청난 4,300만 불은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많습니다. 도대체 그 정신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는 용어를 너무 비상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해서 내가 영적으로 흥분되고 알딸딸한 상태에서 나 성령 충만 받았네로 그렇게 표현하지만, 그런데 기독교 문화를 바탕 두었던 서구에서는 그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냥 말로만 기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삶으로, 인격으로, 문화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한 말이라면 약속을 지키는 것이 바로,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의 영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적은 금액 앞에서 내가 어느 정도 손해보는 것은 자신 인격의 가치 때문에 손해볼 수가 있지만, 막대한 금액 앞에서 심지어 목숨을 걸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것은, 그건 인격의 가치를 뛰어넘는 겁니다. 그거는 영성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약속을 귀히 여기고 지켜야 될 일들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한 말이라면 약속을 지킨다면 하나님은 신뢰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그 신뢰를 통하여 우연의 만남을 통하여 필연의 만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남의 복을 주실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그 약속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그런 일을 당해도 그래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내가 손해보지만 끝까지 신앙과 인격과 양심을 따라 약속을 지켜나가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만남의 복을 주실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 약속을 지키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사이와 맺는 약속은 얼마나 가치가 있고 거룩한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한 약속, 그것이 내 자녀일 수도 있고 또 자녀는 내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또 형제지간에, 그리고 우리가 결혼식을 할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약속했다면 우리는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야 될 약속이어서 우리는 그 서약을 헌약이라고 부릅니다. 헌약은 헌신에 대한 약속이죠.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그 약속 지키는 사람들 사이에 더 신뢰를 쌓게 하시고 더 기쁨을 줄 것이며, 또 한쪽에 힘이 없어지고 병들었을 때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킨 사람을 위해서 힘이 되고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말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약속은 하나님과 약속이 아닐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다니엘도 그러하고요, 에스더는 어떠한가요?
우리가 에스더의 고백 잘 알고 있죠. 뭐하면 뭐하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다윗도 그랬고요, 요셉도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드러냅니다. 자, 히브리 11장 31절부터 38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자, 이런 사람은 세상이 임하지 못한다고요? 예,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다 살자고 하는 건데, 내가 큰 막대한 이익, 약속을 깨뜨리는 것 다 내가 이익을 보기 위함인데, 약속을 지키면 죽을 수도 있는데 살자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 좀 부인하면 어때?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도 못하고 할 수도 없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할 수도 없다. 근데 영에 속한 사람들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약속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서운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절박한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절박한 그 벼랑 끝으로 몰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기도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서운하기도 하고 약속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한 그 약속을 아직까지 소중히 여기고 계시나요? 그 약속을 내 목숨을 바꿀 만큼 내가 지킬 수 있는 그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도 여러분들과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킨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예비된 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조선소가 세일 최고의 최대 규모의 조선소가 된 것은 그 이면에는 약속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약속을 지키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주시는 신뢰를 얻게 하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또 만남의 기쁨도 주시고 내가 힘없고 인약할 때 나와 끝까지 함께 동반할 것이며, 특별히 하나님과 약속을 지킨 이들은 하나님은 하늘의 상을 예비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상급이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